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무와 책임에서 다 자유케 해 주시고 오직 사랑의 동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 6장의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한번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쭉 읽어보셨는데 잘 눈에 들어오진 않지요. 말씀이 어렵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또 계속 천천히 나아가는 그런 속도로 아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말씀을 쫙 보시면 좀 명령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대할 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긴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이기적인 자기의 그런 사랑이 있으셨던 분이시죠.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또 저를 생각하면 짜증도 내고 또 화도 내고 또 자신을 위해서 판단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하신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이렇게 망령이 많은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걱정해 주시는 것이 고맙긴 하지만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나도 다 아는데 또 그 소리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과 다르다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이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이고, 또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마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의 마음 안에서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로마서 6장의 후반절을 대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듣는다면, 오늘 우리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그 달콤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런 마음에서,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에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좀 나눠서 읽었지만 1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한 줄로 쫙 끼어지는 그런 내용이 온다는 것을 우리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듣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있지만, 로마서는 이 복음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결단하라, 촉구하면서, 물론 그런 부분이 뒤에 나오지만 먼저 그렇게 접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펜으로 비유하자면, 이 펜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색깔을 지닌 그런 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펜을 주셔서 이 로마서를 써내려 가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감성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기 이전에 치밀한 논리와 선명한 설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이 복음 앞에 설득당하고 또 항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뼈가 탁탁탁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은 이 신앙 안에서 뼈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과 의지는 우리의 몸의 근육과 같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와 또 결단이고, 또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이 겉모습과 같습니다. 피부와 겉모습과 같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서려고 하면 근육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오징어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 그 피부만 가지고 그 감정만 가지고는 그 복음을 살아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코어로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성과 생각 가운데서 이 복음 안에 그 뼈대가 딱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설려면 이 분명한 생각과 그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논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개하고 계시는지, 이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이 설명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로마서 읽을 때는 특별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것과 같은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이고,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죄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죄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의인화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죄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우리의 몸을 지배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이 죄가 하려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우리의 몸의 사욕, 즉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그 자신의 지배 아래 딱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는 참으로 죄에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몸의 기본적인 욕구들은 하나님이 아닌 죄가 주는 방식으로 만족하고, 그 대가로 우리의 몸을 팔아서 죄를 사는 식의 이러한 악한 삶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너의 몸을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제까지 익숙하게 몸을 팔아 죄를 사는 그런 악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을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다, 앞에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새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로마서 6장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로마서 6장 12절을 읽어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율법적인 말로 그렇게 들릴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당부의 이야기로 우리 아버지가 너 잘 살아야 돼, 죄 짓고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건 이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율법적인 당부가, 도덕적인 당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어지는 그러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6장 12절의 말씀은 6장 전반부에 나왔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너희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좀 덥죠? 네, 좀 덥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흐름을 통해서 로마서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말인데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당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진 결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그것에 힘주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시간을 오래 들여서 얘기를 하십니까?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죄를 범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는 것이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한 것이나 결국 죄 짓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뭐가 됐든 결국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인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둘의 차이는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큰 차이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 죄와 이렇게 싸워가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크게 그렇게 다르게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면 안 되지 하고 받아들이고 죄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새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냥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죄 지면 안 되죠. 죄 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는 이런 정도에서 이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당부를 받아들이고 죄와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싸움을 시작한 그 처음 부분에서는 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넘어지고 죄와 싸우다가 괴로워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다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 두 사람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똑같게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두 사람의 내면에 보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 싸우는 방식은 결코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 사람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이 죄와 싸우겠어요? 자신의 삶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려고 그래요. 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맞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난 이 말씀을 이뤄내는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관리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내 보려고 그렇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옳다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실패했을 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실패했고 율법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에 여전히 지배당하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난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거야 하면서 그는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 그가 자신의 그 의지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었다. 죄 사욕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할 때는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볼까요? 아,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그래 말씀을 지켜내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아까 있었죠. 복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그 싸우는 방식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굳건함이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무엇에 근거를 두냐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항상 죄에 대해서 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옳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앞에 있는 그 사람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거예요. 나는 도덕적이고 정말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며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자신을 무언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자괴감에 빠지고 나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자리로 그렇게 우울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더욱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동기가 더욱더 채워져 가면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를 그 삶 가운데서 정복하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할 때 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기 자체가 자기를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할 때라도 도덕적으로 자기를 우쭐하게 생각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생명을 이루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의 삶에 이루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은혜 안에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작은 비슷해 보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시작은 비슷해 보이고 삶에 드러난 양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두 사람의 결국은 정말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까 이 그러므로가 없이 이 말씀을 그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자신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처럼 교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지킨 것으로 우쭐하게 자기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며 우쭐하게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되어져 가겠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거룩하여지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부드럽고 또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죄에 대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혀 죄나 세상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싸움이 없다 하면, 그냥 편하다 하면 무엇이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이,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죠.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행복이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이 죄악된 옛 자아와 싸우는 그 삶이 반드시 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이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이제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면 반드시 싸움이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싸움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좀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수많은 싸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한 1, 2년 해오신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부터 하나님을 알고 모태부터 침례받고, 그래서 지금 모태신앙으로 10몇 년 되신 분도, 20몇 년, 30몇 년, 40몇 년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육신의 사욕과 이 죄가 나의 이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어떠한 동기로 싸우셨습니까? 싸워는 오셨나요? 싸워오셨죠? 네. 근데 어떤 동기로 싸우셨고, 어떤 동기로 회개하셨고, 어떤 동기로 그렇게 싸우셔서 승리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을,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러므로가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대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에 복종하지 말고 너의 육체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죄와의 그 싸움에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그러므로가 없어요. 그 삶 가운데 그냥 그러므로가 없이 여전히 도덕적으로 죄 지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또 굉장히 율법적으로 율법적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죄와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 입장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두 가지 동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한 잘못된 두 가지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버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안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지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동기 안에서 이제는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반드시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잘못된 그 싸움의 동기가 무너져야 됩니다. 첫째로는 전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야 할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의 동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동일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형인데 출애굽기 33장 말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마음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에요. 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 컨텍스트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애굽에서 배웠던 그 가진 악한 더러운 일들을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막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십계명 돌판을 딱 가지고 갔는데 벌써 1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땅에 그냥 탁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3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네가 범죄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직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주권은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공은 줄 거고 집은 줄 거고 차는 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땅도 주고 집도 준대. 그것까지 다 빼앗아 가셨으면 정말 큰일 났을 뻔했는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이 4절부터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했다는 내용은 나와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은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우상을 뭘로 만들었죠? 금 귀걸이, 자기의 단장했던 단장품으로 그것을 다 떼어서 만들어서 손가락지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죄와 죄의 지배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슬퍼하고 결단하였지만 이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요 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그 단장품을 제하며 결단하며 그 결단의 자리에 나온 이것은, 만약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뺏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모세만 이 말의 뜻을 알아채고 하나님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죄와 싸우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 이 동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함을 보여주시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비를 베풀어 주는 것 같이, 호세아 때가 아주 정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악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경제적인 풍요를 그렇게 가져다 줍니다. 의인이나 악인에게 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뺏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죄 지으면 뺏어가시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풍족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 자체가 뺏어가시면 어떡하나, 아이고 그래 그렇게 뺏어가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 동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동기가 이런 동기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보면 늘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그 내면의 중심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아 가시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그러한 동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보려고 해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그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사사기의 내용,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들이 이 성경 전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형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익숙합니다. 저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동기를 바리새인형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나는 적어도 저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아니지 하는 그런 형입니다. 이 형을 바리새인 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의 빛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때를 받지 못한 우리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분명히 있고 또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저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그 율법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의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세워보려고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 동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삶은 이렇게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그런 동기를 저 안에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긴 했지만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따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죄인은 그래 나는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었던, 결국 나의 그 마음을 더욱더 딱딱해지게 하고 더욱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지난날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동기, 여러 가지 또 동기가 있겠죠. 죄와 싸워보려고 하는,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동기 말고도 수없이 많은 다른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동기에서 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동기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이유,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이유를 오직 복음 안에서 발견하라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죄에 싸우려고 하는 이 잘못된 두 동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진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아졌고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난 믿음이 없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체면이 깎일 텐데, 아니면 내가 적어도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인데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접어내고 오직 그러므로 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그 진리와 그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죄와 맞서 싸우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였을 때도 여전히 동일한 동기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거짓이며 실제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동기에서 죄와 싸우고, 그런 동기에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실패감과 낙담에 젖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주목할 때 비록 그 죄와 싸우는 고통과 괴로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왔다. 혹시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니까, 적어도 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적어도 새누리교회 성도이니까, 적어도 목사니까, 집사니까 하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하는 어떤 나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그런 동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안에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그러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내 새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고 하는 그 온전한 동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이루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거저로 공짜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그 죄와 싸우고 그 맛부터 상대하는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나의 옳음과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내 보려고 그렇게 싸우는 자리에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내리실 그 재앙이 두려워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죄와 맞붙어 싸워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회개하려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부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으므로 이제는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당부 앞에 우리의 동기를 분명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실패해도 그 동기 안에서 회개케 하시고 성공해도 승리하여도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